프라임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4절 말씀으로 총회장 사후 신천지에 계시면 지옥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9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리고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계시록 9장 14절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신천지 계시록 책에는 범죄한 네 천사를 결박해 둔 그 유브라데 강이 지옥이다. 왜 유브라데 강을 지옥이라고 하는가? 유브라데 강은 지금의 중동 지역에 있는 강입니다. 그리고 이 강은 이스라엘과 바벨론을 경계하는 그러한 경계선이 됩니다. 아수리아나 메데파사나 바벨론, 로마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올 때 항상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게 됩니다. 이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가 묶여 있었다. 그 네 천사를 풀어줘라.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그 유브라데 강은 지옥이고 그곳에 천사가 풀어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곳을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네 강 중에 하나인 유브라데 강으로 비유한 까닭은 본문의 사건이 영적으로는 아담 때와 같기 때문이다. 아담의 때가 지옥이란 말인가? 아담의 때가 무슨 근거로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고 지옥입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10대 후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이 10대 후손들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입니다.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아가지고 지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으로 안식하라, 하나님께 헌신된 에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노스, 전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들들입니다. 어찌 이것이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양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죄의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제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아담 때부터 아벨, 에노스, 노아 제사 지내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때는 지옥이다. 유브라데 강은 지옥이다. 이건 뭐 완전히 억지 해석입니다. 이건 전혀 설득력이 없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서 문자에 매여 본문의 일이 실제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목회자들은 모두 거짓 목자임을 알 수 있다. 유브라데 강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 아마겟돈 전쟁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개신교 일부 목사들 중에 아마겟돈 전쟁은 제3차 대전이다. 이렇게 일부 세대주의 신학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계시록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시키고 어떤 특정한 시기 여기에 국한시키는 것은 굉장히 계시록을 좁게 해석하는 겁니다. 계시록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적용이 되고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세대주의 해석을 좀 조심스러워하죠. 좀 치우쳐 있다. 중동 전쟁이 3차 대전이고 그게 마지막 종말의 전쟁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해석인데 조금 조심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거짓 목자다. 이건 너무 비약적인 표현이죠. 계시록의 해석을 좀 약간 치우쳐서 어느 한쪽으로만 보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건 너무나도 좁은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에서 거짓 목자다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 오메가를 인정하지 않는,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작이고 마지막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목자가 있다면 거짓 목자다라고 저희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시작과 결론을 예수님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역시 예수님께로,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요한계시록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이 그렇게 끝나고 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러나 신천지 관계자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어제도 제가 신천지 강사 만났는데 그건 초림 때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보면서 신천지의 심각성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건 초림 때 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거짓 목자입니다. 이게 가짜 목자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종입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게 거짓 목자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9장 14절을 시몬 지파장은 뭐라고 말하는지 봅니다.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는 누구일까? 천사가 결박이 되어 있는 걸 보니 이 천사는 범죄한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과 베드로서 2장에 보시면은 이 범죄한 천사들을 결박을 해서 큰날의 심판까지 가두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활동하기로 정해진 때입니다. 바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푼 후에 이들이 놓여 나와서 배도한 선민을 죽이고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방금 시몬 지파장은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는 범죄한 천사들이다. 이게 유다서 1장, 베드로 전서 2장, 이 범죄한 천사들을 결박해서 큰날에 심판까지 가두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와 유다서 1장, 베드로 전서가 아니죠. 베드로 후서입니다. 지금 지파장이 베드로 전서 2장이라 그랬는데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천사들과 유브라데 강에 있는 천사는 연결시키면 안 돼요. 격이 다릅니다. 볼까요? 유다서 1장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둘렀으며,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력해 준 대로 움직이는 자동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 같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천사에게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되고 순종해도 되고 순종 안 해도 되는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교만해져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천사들, 사탄의 수하에 들어간 천사들이 될 수 있죠. 그들이 영원한 결박이 되어 있다. 그래서 큰날의 심판 때까지, 이 큰날의 심판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이제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끝을 냅니다. 그때까지 가두어 놓았다. 그래서 결박되어 있는 타락한 천사가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유다서 1장의 천사들은 풀려날 수 있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결박되어 있는 천사들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역시 여기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가지고 그 지옥의 불구덩이를 지키게 했다.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러면 그 심판 때가 오면 이제 완전한 영원한 심판으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까지 이 지옥을 이 타락한 천사, 악한 영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한 이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있는 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끔찍한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제 신천지 강사를 만났습니다. MOU 체결을 해가지고 한다는 그 교회의 담당자는 신천지로부터 파송된 강사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소개로 왔다, 계시록에 대해서 좀 같이 대화하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가서 1시간 출애굽기 강의를 들어주고 잠깐 계시록 토론을 다음 주부터 1장부터 본격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2-3시간 토론을 했는데요. 대화하는 중에 이 강사가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총회장님이 약속한 계시록의 그 말씀을 성취하지 못하면 제가 목사님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약속합시다 하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강사들한테는 그렇게 못 들었잖아요. 뭐 성경도 가짜다, 하나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 강사는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지금 하는 말 녹음해도 좋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녹음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녹음 중에 전화가 오는 바람에 녹음이 끊겨버렸어요.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녹음이 안 돼 있어. 이거 2-3시간 대화했는데 많은 대화들이 오갔는데 아쉬웠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계시록 1장부터 하자 했으니까 그때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갔나요? 그러자 뭐 과정 중에 있다, 진행 중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길래 그 표현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서도 전도받는 기회가 있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은 이들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국한된 말씀입니다. 그러자 신천지 강사는 아니요, 노아 사람들에게만 말한 게 아닌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 강사가 제가 대화할 때는 성경을 안 봅니다. 거기다가 성경 펼쳐놓고 뭐 하면 그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안 보고 이제 해야 되겠기에 뭐 성경 가져가지도 않았고, 신천지 강사는 뭐 다음 주부터 성경 펼쳐놓고 합시다 그러는데 이제 성경을 일부러 안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강사가 집에 가서 자기가 이거 노아 때 아니라고 우겼는데 분명히 집에 가서 확인해 보겠죠. 그러면 이거 목사가 말한 대로 맞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모세 엘리야가 천국에 계시다가 내려왔다, 영광스럽게 내려왔다, 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옥에 갇혀 있지 않다. 오실 예수를 믿은 이들은 천국에 가 있다. 자, 그렇게 제 입장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강사가 무슨 말하면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군요. 저희 개혁주의는 개신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제 입장만 말씀하는 거죠. 그쪽의 주장도 받아주고 그래야 장기전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천지 관계자들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예레미야 31장 27절 사람의 시 짐승의 시 이거 예레미야가 예언했는데 초림에 예수님이 이걸 성취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한 예언입니다. 7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 짐승은 가축을 말하는 겁니다. 신천지는 이건 마귀씨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가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가라지를 뿌린 씨가 바로 원수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강사는 뭐라고 이제 자기 입장을 말하죠. 그러면 더 이상 저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들어가면 논쟁이 되니까. 어쨌든 제 입장을 자꾸 밝혀야 되는 거죠. 바른 성경 해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추수꾼들이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데 추수꾼들이 먼저 가라지를 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사는 아니요.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먼저 묶는다는 말씀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분명히 이제 가서 찾아보겠죠, 성경을. 그리고 그 추수꾼들은 추수해가지고 바로 곡간으로 넣잖아요. 곡간으로 들어가면 끝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가 천국 곡간으로 말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자 강사는 추수하지만 그 키질을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그 키질을 하는 것이 추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추수는 곡간으로 들어가는 건데, 곡간에 들어가면 끝인데 추수한다 해가지고 다시 키질을 한다? 키즈를 해가지고 곡간에 들어가는 것이 추수 끝나는 겁니다. 신천지로 가면 곡간으로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 강사는 아닙니다. 진행 중입니다. 과정입니다. 키즈를 합니다. 그래서 강사님은 입 맞았나요? 저도 입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저도 확신은 못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집화장들은 인을 치는 입장이었는데 그들이 제명당하고 쫓겨나가고 곡간에 들어간 알곡이 추수꾼은 천사에 의해서 하는데 천사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12제자로 들어올 때 이미 알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두고 그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우리 중에 가룟 유다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하기는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두 사람 아니고 여러 사람이잖아요. 집화장들이. 그러니까 그건 한 사람이지만 그 열매는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랬습니다. 전도관, 통일교, 영생교, 구인회 이들이 영생한다 그랬는데 육체 영생한다 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다시 오실 박태선, 문선명, 조희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총회장이 여기 계신 분인데 이렇게 안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여기 전동환의 박태선이나 문선명, 조희성은 계시록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총회장은 계시록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다음 주부터 목사님 또 계시록 1장을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절대 총회장은 사망하지 않고 또 사망을 한다 하더라도 총회장이 다시 올 걸 기다리고 절대 신천지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총회장 사망하면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강사님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사라면 그 정도 돼야 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해야죠. 근데 만약에 강사님 때문에 신천지 올인한 사람들은 어쩔 겁니까? 제가 그러면 책임져야죠. 그러나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총회장 사망 안 합니다. 만약 사망하면 제가 완전히 이건 제 책임이죠. 제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생 아무나 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은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이시군요. 끝나고 이제 그 옆에 또 다른 이제 신자분들 세 분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갔어요. 제가 이 토론의 목적은 신천지 계시록의 모순점을 언급하고 요한계시록의 바른 해석을 성경책을 보지 않고 신구약을 넘나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강사가 집에 가서 확인한다고요. 목사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러면 이 개신교 목사 중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바벨론 목사들이 다 무식한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히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찍어서 말하는구나. 일단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센터에 목사들이 찾아온대요. 찾아와가지고 자기 교인들 뺏어갔다고 항의하고 시비 걸고 그런대요. 그래서 내가 왜 시비를 거나 그 교인들을 잘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와서 시비 걸고 막 항의하고 막 그런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쳐들어가가지고 항의하고 별로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실력을. 신천지 계시록이 얼마나 모순점이 많은지 눈 감고 말할 수 있는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토론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밀어붙여버리면 그건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강사도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신천지는 그렇게 말씀하는군요. 그럴 수도 있군요. 그렇게 말하는군요.
보는군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에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끝내는 거예요. 그건 틀렸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표현들은 신뢰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예, 그럴 수가 있군요. 그렇게도 보는군요.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 총회장 사망할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관계가 되면 이제 프라미스 TV 교회를 이제 나중에는 말씀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라미스 TV 교회 초청해서 공개 강좌를 하는 거죠. 프라미스 TV 교회 분들이 허락하면 불러다가 이제 아주 신사적으로 강의를 하게 하고 간단한 토론을 하고 탈퇴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곳이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되겠구나. 총회장이 이제 병들어 누웠을 때 그때는 적극적으로 강사들을 최대한 많이 불러와야 되겠구나. 그동안은 많은 강사들을 만나서 이런 관계를 내가 맺어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몬 지파장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후에 이들이 놓여 나와서 베드로한 선민을 죽이고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9장 14절에도 또 신천지 베드로한 사람을 죽인다 그러죠. 근데 계시록 8장 13절에서 3분의 1을 죽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6장에 가면 4분의 1이 죽고 그 계시록 6장에서 강의하는 지파장이 계시록 8장에 가면 30% 3분의 1씩 죽는다고 했는데 계시록 8장에 가면 7번이나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맞지가 않다고요.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12장 13장 15장 16장에 가면 계속 장막 성전에 배도한 사람들을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과 남한의 경계선을 38선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으로 유브라데 강이 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38선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풀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럼 이게 전쟁이 일어날 건가?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 그릇을 빼앗아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성전에 있는 그 그릇을 바벨론이 가져갈 수 있도록 누가 허락했습니까? 주께서.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온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계시록 7장에도 나오죠.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런데 그 바람을 천사가 붙잡고 있을 동안에 신천지는 인을 친다 그랬죠. 2005년도에 신천지 총회장은 14만 4천이 차면 그때 바람이 분다. 그리고 흰무리가 몰려온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죠.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말한 그동안의 계시록도 다 엉망이지만 앞으로 말하는 것도 다 거짓입니다.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총회장은 소리도 없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 신천지에 남아 계시는 그 삶도 지옥이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간다. 안타깝지만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왼편에 있는 이들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 사후에 신천지에 남아 계시는 분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 사후에 더 이상 신천지 분들이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국 12지파의 기도의 사명자들이 일어나고 말씀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 신천지 계시록을 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